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동생, 서울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이죠. 이부진 씨의 아들이 지난 11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딱 1개 틀렸대요. 뭐 저한테 연락 온 건 아니고 이제 보도 매체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1개 딱 틀렸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기한테 외삼촌 되는 이재용 회장이 졸업한 서울대 경제학부에 입학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이제 저 친구가 그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휘문고 예비 고1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에서 이제 내신 관리법, 자신의 공부 비법을 최근에 이제 강의를 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2가지가 좀 주요했어요. 하나는 수학 시험을 계속 이제 학교에서 칠 때마다 거의 매 시험마다 2000문제 이상을 풀었다는 거예요. 2000문제.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저는 일찍이 수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감이 안 오는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 3년간 스마트폰을 아예 끊었답니다. 아예 근처에도 안 뒀대요. 3년 동안.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삼성가의 재벌 노선인데 저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싶은 마음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친구가 좀 뭔가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재벌가의 2세, 3세들 한번 보십시오. 일부지만 마약에 손을 대고 또 뭐 젊은 나이에 비싼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래서 뭐 안 좋은 소식으로 뉴스에 나오는 이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생은 좀 다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래서 아마 언론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헬라인은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이방인, 선민이 아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녀를 수로보니게 여인 족속이다 그러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플러스 페니키아의 합성어인데, 수리아 땅에 사는 페니키아인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이에요. 여기에 들어와 사는 이주민입니다. 자, 그럼 그녀 2가지, 이방인이자 외국인 이주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 또 이민자들이 그 이방 땅에서 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자국민들이 그 이방인들을 대할 때 얼마나 좀 때로 무시하기도 하고 하대하기도 합니까? 뭐 공장 이런 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대 근동 자료를 보니까 당시 이런 수로보니게인들이 지금의 시리아 땅에, 수리아 땅에 한 2만여 명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가만 보면 좀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이방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대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뭐 오늘도 개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렇게 살아야지, 뭐 다들 이렇게 사는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그 딸이 귀신 들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건 그냥 질병이 아니잖아요. 다른 본문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이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방 땅의 외국인 이민자로서 딸도 그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뭐 우리 같은 사람이 그분 만나서 뭐 하겠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딸이 낳고 그녀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녀의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럼 뭐가 달랐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한 가지에 좀 초점을 잡습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네, 저 마지막에 그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마가가 기록합니다. 저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피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거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프로스피토, 예배하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고스비라는 부흥사가 있는데 그분이 주석을 썼어요. 고스비 주석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자, having come 그래. having come. 와서 worship 우리가 아는 단어죠. 그렇죠? 예배하였다. 그의 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이분도 예배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집안의 사정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일단 와서 엎드린 것을 여러분 성경책의 저자는 누굽니까? 원저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이죠. 그렇죠? 성령님이 저자예요. 성령님은 이 여인의 엎드린 태도를 예배로 보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드리는 형식이 있고 순서가 있는 이런 예배는 아닐지언정 그녀가 엎드린 이 태도의 중심, 본질에는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성령님이 읽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민교회 매주일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와서 고개 숙이고 그냥 조금 은혜 받는 거 말고 정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마음. 그 행동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혹 몰라도 저는 이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제 인생 가운데 경험한 사람이라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대학 입시 때 그 학교 시험, 실기 시험일이 주일이라서 시험을 포기하고 다시 부산에 내려오고 한 해 재수를 하고 재수했을 때는 토요일이어서 이제 응시를 하고 시험을 치고 그 학교를 가게 됐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혹자는 뭐 주일 예배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대학 입시가 더 중요하지, 인생이 달린 건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중요했어요. 제가 그 일에 하나님의 증인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재수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느리면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근데 사실 신약 성경에는 예배를 이러이러하게 좀 구체적으로 드려라는 예배 지침이 없어요. 굳이 하나 있는 게 제가 예배 서두에 읽는 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예배하라 그 말인데 그 말고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초대교회를 살펴봐도 예배 순서가 없어요. 그럼 어딜 봐야 돼요? 구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예배 지침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첫째는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제가 어느 금요일날 이 얘기를 잠깐 드렸죠. 오래전에 저희 애들이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월요일에 중국집에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가서 해물 쟁반 짜장 아십니까, 여러분? 요거는 2인분 이상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켜가지고 애들이 어려서 많이 못 먹으니까 시켜서 이제 덜어주고 먹고 있는데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제 입 안에서 바닥 하는 소리가 나요. 머리가 띵해요. 이가 막 시리고 보니까 제법 큰 손톱만한 조개 껍질이 딱딱한 껍질이 나오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그 요리하는 분이 제대로 안 살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제대로 안 살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집 애들 3살, 5살인데 만약에 애들 그래 들어갔으면 정말 큰일이죠. 뭐 지금 같으면 그것도 삼겼을 거예요. 워낙 잘 먹으니까. 근데 그때는 어릴 때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레위기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뭘로 드리라고요? 흠 없는 수컷 소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려면 미리 살펴야 돼요. 그렇죠? 미리 관찰해야 돼요. 성경의 표현들이라면 주요 3가지예요. 하나는 혹시 소의 눈이 사시가 아닌지, 또 고환이 멀쩡한지 상처가 없는지, 또 피부에 질환, 병이 없는지 그걸 살펴서 흠 없는 온전한 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뭐죠? 그러려면 미리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교사들 너무 수고 많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적어도 토요일에는 자기 반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야 됩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내일 예배 때 만나자.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 아이 이름, 그 아이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내일 살펴볼 공과 교재를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 내일 우리 반 아이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스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이 시대가.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곡이 미리 나왔죠. 한 주간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쫙 듣고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토요일은 하나님, 내일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먼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먼저 찬양을 통해서 감동과 은혜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찬양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때는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헌금도 어떻게 했다고요? 구겨진 집에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미리 헌금 봉투 넣어가지고 봉헌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미리 은행 가가지고 새 지폐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그냥 여러분 막 와가지고 헌금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뭐 지금도 다리미로 다리자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심을 우리가 이어가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매너리즘에 빠지고 훼손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 시절, 지금은 서울 사랑의 교회가 서초동으로 옮겼지만 그때는 강남역 6번 출구 나가면 거기 있었거든요. 그때는 본당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 심호하실 때인데, 옥하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가장 먼저 처음 그 사랑의 교회 찾아갔던 날, 제가 이제 친구에게 정보를 들어보니까 6부 7부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40분 전에 줄을 서지 않으면 별관에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1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섰어요. 그래서 거의 한 중간보다 조금 앞에 들어와서 본당에 앉았습니다. 그 외에는 찬양이 예배 15분 전에 시작해요. 근데 저는 30분 전에 들어와서 앉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피부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찬양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앉아만 있는데 여러분, 눈물이 그냥 그렇게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렇게 마음이 촉촉해지는지요. 자, 그러고 나서 찬양 시작하고 말씀 듣는데 여러분,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제가 뒤에 들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그 교회는 토요일,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중보기도가 그 한 영혼 예배를 살려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 너무 귀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쓴소리 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늦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혹 오늘만 늦게 오신 분들은 오늘 잘못 걸렸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렇게 하시나요? 직장은 안 늦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공예배 시간에 그 교회 시간을 정해주시고 그 시공에 미리 와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늘 습관적으로 늦는다?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일찍 오셔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은 뭘까? 기대하는 마음. 오늘 말씀은 뭘까?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SRT와 KTX는요, 레일이 철도가 깔린 만큼만 달릴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요, 사모하고 정성껏 준비된 만큼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최근에 아마 보신 분들 꽤 계실 텐데 그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흑백이 요리사 이번에 시즌2가 공개됐죠. 작년인가 시즌1이었는데 저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시즌1 때 한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저 흰 옷 입은 분이 이제 심사위원 백종원 대표인데 시즌1 때 한 그 경연 순서가 뭐였냐면 셰프들이 요리를 하고 일반인들 한 3, 40명을 초대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일반인들이 먹고 평가하는 그런 그 장면이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먹었습니다. 먹고 다 퇴장을 했어요. 그 스태프들이 남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 이제 폐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심사위원 백종원 씨가 내려오더니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손을 넣더니 그때 아마 메뉴가 스테이크였는데 스테이크를 이렇게 꺼내요. 꺼내서 그걸 먹어보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서 이렇게 곰곰이 막 분석을 해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요리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정성과 최선을 다해 준비했느냐 보다 그 요리를 드시는 분이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우리 예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여러분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그 예배의 결과물입니다. 우선시 되는 건 뭐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냐 합니다. 음식으로 치면 하나님이 맛있게 드시는 예배냐는 거예요. 자, 오늘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초점이 예배 드리는 교인들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가 기록이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마태복음이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비슷한 부분은 이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침묵하시다가 나는 이스라엘 어린 양에게만 부름받았다. 너는 헬라인 이방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심지어 개라는 표현도 하죠. 이 개는 여러분 말티즈 요크셔테리아 같은 강아지 반려견이 아니고요. 당시 쓰레기 뒤지고 다니는 잡종 똥개 이런 걸 가리키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무시하는 말인지 몰라요. 자, 거기까지는 마가와 마태가 기록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뭐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거라도 달라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 기록은 달라요. 15장 28절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만족한 표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아니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심지어 퀴나리온 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여자여. 예수님의 감탄사예요, 여러분.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거야. 예수님이 만족하셨다는 기록이에요. 그녀의 엎드림과 고백이 주님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예배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로 우리의 예배가요. 내가 기쁜 예배, 좀 내가 좋은 예배, 내 입맛에, 내 기호에 맞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예배가 맞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제가 일단 4층 앞에만 놨어요. 음료 보관대를 저렇게 놨어요. 저게 여러분 백화점 의류 매장 앞에 놔두는 거예요. 옷 버릴까 봐 드시던 음료 놔두고 오라고. 왜 놔뒀을까요, 여러분? 간혹 보면 있더라고요. 그 바쁜데 아메리카노, 라떼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여러분, 그 극장에서 하시고 예배만큼은 경건하게 드립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배만큼 우리 좀 다르게 드립시다. 앞으로 물 외에 그런 거 사서 예배당 안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밖에서 드시고. 물 외에. 목사님, 보리차는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결명자차는 괜찮습니다. 제 취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목사님, 대형교회는 그런 거 말 안 하던데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정신을 지켜갑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거 회복하는 부민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아무리 급해도 예배 먼저 드려야 됩니다. 예배 먼저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7장 25, 26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 제가 1번, 2번 번호를 붙였어요. 그 발 아래 엎드린 이제 워십이라 그랬어요. 2번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1번, 2번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그녀의 현실적으로 제일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이 딸이에요. 오늘도 막 자다가 막 뛰쳐나가고 한 그런 딸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오자마자 보소 선생님,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울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 얘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녀는 일단 주님의 임재와 권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얘기를 꺼냈어요. 내 상황, 내 문제 말하고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신앙이지만 순서가 달랐어요. 내 소원 아뢰기 전에, 내 문제 말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렸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통계시로 부르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갑니다. 조카 롯 데리고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가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뭘 했느냐? 창세기 12장 볼까요? 7절 이하에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영어 성경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이 살 곳 거주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뭐예요? 예배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는 땅 두렵고 불안하고 했지만 예배 먼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살 거주지를 보는 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장막 칠 곳을. 내 살궁리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심령을 귀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여기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 맹수가 없는 곳, 살만한 곳, 여기에 장막터를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민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대의 찬양과 저의 말씀과 또 파송 찬양 가운데 혹 고민이 있고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답을 얻고 길을 찾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헤세드에 이사한 가정이 있어서 이사 예배를 갔는데 그 젊은 부부 남편이 예배 마치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한 번씩요 설교 때도 그렇고 주일 설교 때도 파송 찬양 때도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문제에
답을 다 깨달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거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희 와이프가 나한테 다 연락해 준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여러분 예언입니다. 말씀이 우리 길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내밀한 얘기를 다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말씀의 그물 안에 걸리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간증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예, 김익태 장로님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 장로님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재모 피자 아세요? 네. 이재모는 저 장로님의 모친 성함이고 저분은 김익태 장로님이세요. 수십 년 전에 어머니는 이제 소스를 개발하고 본인은 술집을 하다가 술집을 다 치우고 반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1992년도에 저 광복동에 정말 자그마한 피자집을 오픈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부산의 최고의 핫플레이스, 부산의 성심당이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산역 지점인 것 같은데 예.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제주도 매장까지 7개 매장 있고 저 명지도 지금 이제 오픈 준비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 저분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매체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세 가지인데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철저한 주일 성수예요. 철저한 주일 성수.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에서 입점 제한이 지속적으로 왔는데 이번에 거절. 여러분 백화점에 입점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거절한 거 왜? 백화점은 주일날 장사해야 되잖아요. 평일 매출에 백화점 주말 매출이 여러분 몇 배래 몇 배. 주말에 문 닫을 수가 없어요. 토일에. 근데 이분이 계속 no. 지금도 no. 왜? 내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시기에 그분이 내 사업체 경영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더하시리라.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대요. 그대로. 이 결과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합니다. 한 번 더 예배에 승리하면 자녀들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김익태 장로님만의 간증 아니라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간증해내는 역사가 우리 부민의 가정과 사업체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